우리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나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봐도 착한 사람 보면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학교에서 이렇게 친구들 사귈 때도 착한 아이들하고 자꾸 사귀고 싶어하고 그러죠. 자기한테 해를 끼치고 하는 그런 아이들하고는 잘 안 놀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 한 편, 드라마를 보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주인공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 보면서 저 나쁜 사람을 언제 벌을 내릴까 하고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사람이 이제 벌을 받으면 마음에 통쾌함을 느끼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착한 사람 좋아하고 나쁜 사람은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도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하면 착한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나쁜 사람은 자꾸 멀리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심지어 교회도 또 그런 세상 사람들의 성향을 닮아서 교회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들어오면 싫어하고, 또 심지어 이제 뭐 교회에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꺼리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오신다면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교회가 이렇게 잘못한 사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멀리하고 내치고 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은 아예 상대를 안 하고 식사도 같이 안 하고 멀리하고 이랬던 것이죠. 성전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반대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 싫어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태도가 매우 잘못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비유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1절, 2절은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3절부터 15장 끝까지 3가지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비유는 양 한 마리를 잃었을 때 잃은 양 비유, 또 하나는 동전인 드라크마 동전을 잃었을 때의 그 비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은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 탕자 같은 아들, 그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는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예요. 딱 한 가지. 죄인들을 물리치고 내치고 자기들만 깨끗하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 3가지 비유 중에 오늘 2가지 비유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과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또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옛날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지금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똑같이 듣고 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배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1절, 2절 우리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여기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막 나온 거예요. 말씀 들으러.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함께 있는 그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그러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네, 당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라고들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연구하는 그 율법의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안 지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막 이것저것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보기에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이긴 한데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과는 식사도 안 하고 또 그들과는 관계도 맺지 않고 그들하고는 돈 거래도 안 하고 뭐 어쨌든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함께하지 않는 이러한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특별히 그들은 세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세리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고 있을 때 우리한테 막 세금을 징수해서 일본에 이렇게 갖다 바치는 소위 일본의 앞잡이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족적으로도 배신자고 또 자기네들의 삶에 어떤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싫어하겠죠.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에 충성하는 이 세리들을 유독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동해서 그 사람들을 자꾸 내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앞에 5장을 또 읽어보면은 세리 중에서도 레위라는 세리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마태라고도 하는데 마태가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싫어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태를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랬더니 마태가 너무 감사해서 레위가 감사해서 자기 친구들, 세리 친구들을 다 초청을 해서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는 세리들이 막 와서 북적거리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이제 막 비난하고 제자들도 비난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그때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죄인들을 멀리하려는 태도는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죄인을 죄인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그냥 죄인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너 죄졌지, 넌 나쁜 놈이야 하고 그냥 같이 어울리지 않으려고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보시고 그 잃은 자를 다시 찾으시려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잃어버린 양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 같이 있었어요. 100마리로 같이 있었는데 99마리는 가만히 있는데 한 마리가 그냥 밖에 나가서 우리를 떠나서 길을 잃었을 때 그 주인이 그 한 마리를 그냥 나쁘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길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찾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드라크마도 10드라크마 같이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시고 다시 찾는 것이다. 이런 비유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것인가? 그저 우리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다. 죄를 졌나 안 졌나? 자기도 죄인이면서 자꾸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그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를 잃어버린 자로 바라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할 때 그 단어를 딱 떠올릴 때 자기에게 먼저 적용해 봐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인 그러면 저기 있는 누가 죄인이야? 저 사람 범죄자야? 신문에 나오니까 그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막 이렇게 그렇게만 자꾸 생각하지만 여러분 죄인 할 때 가장 먼저 내가 과거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훌륭한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삶을 살면서도 그는 과거에 자기가 한때 죄인이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나도 한때는 죄인이었는데 저분도 지금 잠시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분이 다시 돌아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인하면은 자기하고 상관없고 저 사람이 죄인이야 그렇게 손가락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은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렇게 주님이 진노의 대상으로 본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이 보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정확히 보시면 그 마음속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해요. 회칠한 무덤은 겉은 깨끗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그 속은 시체로 구더기가 있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우리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신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질 때 겸손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잃은 사람, 혹시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잠시 죄에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잃은 양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그러한 잃은 자, 죄인이지만 잃어버린 자인 그를 주님은 찾아가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찾아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 품으로 스스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돌아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비유에 있는 것 봤을 때 잃은 양이 자기 스스로 우리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냥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양이라는 것은 시력이 참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시야 한 2m, 3m 정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 더 멀리는 절대 보지를 못하니까 그가 길을 잃다가 이 우리를 찾을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냥 여기저기 헤매다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잃은 양이 주님 품에 돌아온다는 건 참 하늘의 별 따위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가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기 있는 나오는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먼저 첫 번째 비유의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찾는 것입니까? 잃은 양이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잃은 자를 찾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6절과 6절이죠. 6절이 아니라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막 집을 썰어가면서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아내지 않겠느냐. 이번에 이 여자도 뭐하고 있습니까? 찾는 것입니다. 이 여자도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아니하면 안 나옵니다. 잘 풀리면 나오겠습니까? 잘 풀리는 곳에 그냥 있죠. 사업에 실패하고 몸이 아프고 인간관계가 잘 회복이 안 되고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품으로 오는 것인데,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라는 분위기가 저한테 익숙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대학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가? 혹시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살다 보니 내가 교회 다닌 건 아닌가? 이게 과연 진리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건방진 생각이었지만은, 그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에 제 전공과 상관없이 종교학도 듣고 자꾸 이렇게 찾아봤어요. 과연 신은 누구인가? 어떤 신이 절대적인 진리일까? 그래서 막 불교, 여러 종교들의 그 신 찾아봐도 내가 하나님을 X라고 두고 한번 찾아보리라 애를 썼지만 찾을 길이 없는 거죠.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수업을 들으면서 종교학 개론 시간에 그 강사가,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거예요. 다 신을 찾아간대요. 불교도 찾아가고 다 찾아가는데 유일하게 한 종교,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때 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찾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순간에 과연 제가 참 죄인인 그런 상태에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삶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의 그 삶을 생각해 본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는 정죄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하고 계십니까? 찾아가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우리가 나와라 나와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 봐야 돼요. 찾아가 봐서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대사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잃은 자를 또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 잃은 자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하나님께로 정말 마음을 돌이키는 그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가셔도 그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계속 찾아가셔서 두들고 계신데 그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이 찾아가셨을 때 열고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한 영혼이 회개하는 순간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찾아냈을 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5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게임하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것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7절에 의인 99마리라고 돼 의인이라고 붙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반어법인 거예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스스로 의인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의인은 없어요.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다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의 의인은 자칭 의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앞에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죄인, 나는 의인.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의인인 척하고 99마리 그대로 남아있는 것, 그거 기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어요 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두 손 들 때,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은 우리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 그 사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똑같지요. 뒤에 본문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들아 그 말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똑같아요. 비유의 결론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할 때 그 주인이 찾았는데 그 찾은 사람이 돌아올 때 그때 기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도 드릴 때도 예배의 목적은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것은 부차적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사실 내가 기쁘자고 왔다기보다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들에게 찾아가서 또 이 추석이면 지금 부모님을 이렇게 찾아가는 자녀들이 있지 않겠어요? 왜 찾아갑니까?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늘 찾아뵈야 되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잘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 두 번 명절 때라도 찾아뵙는 것을 그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도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이 추석에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한 영혼이, 잃은 양 한 마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뭘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내 생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는 의인이요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저분도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은 지금 그분을 잃은 양으로 보고 계시다 하는 그 마음을 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를 찾아가고 또 그가 하나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하나님 품에 돌아올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어요. 참 추석은 어찌 보면은 일가 친척을 만날 수 있는 참 좋은 절호의 기회 아니겠어요? 이때가 아니면 또다시 여러분이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가 만약 하나님 품에 돌아온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죄인으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또 잃은 자로 생각하시고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눈으로 또 잃은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참된 제자 교회에 특별히 이런저런 이유로 또 교회에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우리 중고 아동 또 성도님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가 친척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주님 품에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